340번으로 한 번 더 띄겠습니다. 340번. 로마서 4장 9절 17절에서 바울이 조상 아브라함을 영적 조상으로 알고 있으면서 유대 신자로부터 이방인 신자까지 확대합니다. 그 이유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의 주요 쟁점은 오직 믿음으로만 의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것은 언약 약속이나 언약의 표징이나 인에 대한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누구에게 언약이 속하느냐 속하지 않느냐의 질문도 아닙니다. 의를 받고 안 받고는 믿음에 달린 문제입니다. 사도가 로마서 4장 16절 17절 창세기 17장 5절의 용어들을 이방인에게 적용할 때 이것은 창세기 17장 4절 6절의 의미를 어떤 식으로든 변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랬는데 로마서 4장 16절을 한번 보실까요?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1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기 보면 여기서 주요 쟁점이 되는 내용이 뭐겠어요? 오직 믿음으로만 의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지요. 반면에 언약이 누구에게 속하느냐 속하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 언급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으로만 의를 받을 수가 있다. 여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아무데나 이 믿음 얘기하고 의를 얘기하는데 언약을 자꾸 거기다 대입한다거나 그러면 곤란한 거죠. 그래서 창세기 그 17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와 너와 대대후손 사이의 언약을 맺는다 할 때 이 말씀은 아브라함의 혈통적 자손이다, 육적 자손이다 있는 그대로. 그러나 뒤에 택자에 대한 이삭에 대한 말씀도 하신다. 그래서 언약에는 아브라함의 그 혈통적 자손도 언약에 속하지만 택자도 그 속에 속한다 하는 거죠. 택자에 대한 라인이 있죠. 택자에 대한 라인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작정을 부정하는 게 아니죠. 작정은 경고한 거죠. 반플리 교수와 피셔 교수 같은 경우는 여기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언약의 그 후손들은 모두가 동일한 약속을 받습니다. 위에서부터 한 8째 칸이네요. 10번째. 그들 모두 동일한 약속을 받습니다. 만일 그들이 후에 불신으로 미끄러져 내려간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생명과 구원을 실제로 제공하지 않으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예서나 이스마엘도 하나님으로부터 동일한 약속을 받는 거죠.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서 동일한 수표를 받는 거예요. 이를테면 동일한 양식을 받아요. 만약에 예서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 나갔다 하면은 그건 하나님께서 그를 작정하지 않고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고 그의 책임인 거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끊어져 나간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작정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이렇다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히브리서 12장을 한번 보실까요? 12장 16절 시작.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예수와 같이 망연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여기 보면 예수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를 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구원을 못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예수가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팔았다. 누구의 책임입니까? 여기서 지적한 거예요. 예수의 책임을 지적한 거죠. 예수의 책임을 지적한 거예요. 예수도 동일한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에게는 가짜로 주고 야곱에게는 진짜로 주고 또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는 아주 다르게 취급하고 예수는 아예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서자처럼 이렇게 한다거나 이렇게 하지 않는다.
히브리서 우리가 폈으니까 히브리서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4장 1절을 한번 보실까요? 히브리서 4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여기 보면 약속이 있어요. 약속이 있어요. 약속은 다 동일하게 주어지는 거예요. 로마서 9장 4절에서 6절에도 그들에게는 약속이 있다 그랬어요. 그들에게는 율법과 선지자와 예배와 또 성막과 영광과 약속이 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자이기 때문에 바울이 동족을 생각할 때 자신이 대신 끊어져서 저들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약속은 동일하게 주어지는 거죠. 여기도 보면 약속이 남아있다고 해서 이 약속이 자동적으로 믿음도 없이 최종 구원이 자동으로 운명적으로 되어진다 이 생각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택자에게는 그게 돼요. 택자에게는. 그런데 성경의 모든 성경을 택자 관점에서만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에베소에 100명의 성도가 있다고 할 때 100명이 다 택자겠어요? 다 택자라면 택자에게 경고나 저주의 메시지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도 이역과 저주의 메시지가 있잖아요. 그럼 고린도 교회 전부 택자라면 그 이역과 저주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다 천국 갈 건데. 그래서 택자 관점에 물론 택자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택자에 대한 교훈은 주님이 가르쳤고 또 사도들이 가르쳤고 또 교회가 누려야 할 풍성한 주님으로부터 주어진 유산이에요. 그걸 우리는 어떤 사람에게는 택자에 대해서 얘기하면 거부 반응을 느끼는 사람도 있겠지만 또 어떤 사람은 그것을 받아들일 만한 그런 믿음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주님이 가르쳤고 사도들이 가르쳤으니 우리가 가르쳐야 돼요. 작정도 가르쳐야 되는 거죠. 중요한 거죠. 작정은 구원에 대한 하나의 토대가 되는 거죠. 그러나 모든 구절을 그렇게 해석해버리고 그냥 신앙생활은 아무렇게 하면서 나는 택함 받았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혹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그 앞에도 보면 3장 19절 이로 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믿지 아니함으로 들어가지 못했다. 주님이 선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들어가지 못하였다. 이런 구절이 있어요? 없어요. 어디에도 없어요. 그럼 선택은 어떨 때 쓰느냐? 선택은 어떤 사람 신앙생활 잘해요. 교회에서 아주 아름답게 순종도 잘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착하고 스스로 본성이 착해서 그 신앙생활 잘한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네가 그렇게 된 것은 너도 똑같은 아담의 후예로서 죄악 가운데 오염되고 죄악 중에 잉태되고 출생하였고 하나님을 거스리고 범사의 계명을 거스리는 기질이 네 속에 농후하지만 하나님께서 너를 아담의 모든 세상 사람 후예들처럼 버려두지 않고 창세전부터 너를 향한 계획이 있었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네가 이렇게 왔다는 거 너 그거 알아라. 그리고 겸손해라 하고서 로마서에서 로마서 9장 15절에 가서야 얘기를 하는 거지. 처음부터 선택 얘기할 것 같으면 로마서 1장 1절에 그렇게 복잡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택자는 다 구원받는다. 걱정 말거라. 이렇게 얘기하고 땡! 그러면 됐지. 그럼 어디 가서 택자 얘기만 하면 되는 거지 뭐. 아무렇게 살고 아무렇게 살면서 나 택자야 이러면 되는 거지. 나 아무렇게 살아도 돼. 그게 제셰르파고 제셰르파 영향을 받은 게 구원파 아닙니까? 구원파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데가 한국교회 아닙니까? 훌륭한 교회도 많이 있지만 또 이걸 녹음했다가 또 나중에 하면 이 자식이 저거 되게 건방진데 그렇게 하고 이제 뒤에 빠져나갈 구멍을 딱 얘기를 해놔. 그러잖아요. 제가 이거를 언약과 선택 무엇이 다른가 이거는
지금 캐나다 개혁교회 교수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소개하기 위해서 그냥 한 거예요. 소개하기 위해서. 그분들도 그렇게 얘기해요. 선택관하고 분명히 다르다. 여러분, 캐나다 개혁교회나 호주 개혁교회가 분리되고 자유파로 이렇게 태동하게 된 게 뭐 때문이랬죠? 언약과 선택은 다르다 하는 이 사실이 가장 큰 이슈였어요. 이것 때문에 나눠진 거야. 그런데 언약과 선택을 다르다 그러면 마치 그것이 막 잘못된 것처럼 그렇게 그 네이버의 어떤 홈페이지 어떤 청년이 그렇게 글을 올려놓고 재밌는 거는 한국의 많은 목회자들이 그 캐나다에 있는 그 청년에게 자꾸 문의를 해가지고 상담을 해요. 너무너무 놀라운 사실이에요. 영어를 그가 이제 잘하니까 영어 잘하면 한국에서는 장땡이잖아요. 그 영어를 묻는 거예요. 영어를 모르니까 물어봐. 그래가지고 답을 하고 그것이 쫙 퍼졌어요. 언약과 선택을 나누면 마치 잘못된 것처럼. 그러면서 캐나다 교육계 운운하고 잘못된 거예요. 그 청년에게 들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 강독권이라는 건 교회 아무에게나 주는 거 아니죠. 소정의 그 신학 수업을 해야 되고 교회가 검증을 해서 말씀을 전하게 하는 거죠. 목회자들이 어떻게 물론 이제 평신도라도 훌륭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목사 안수 안 받아도 그런 은사가 있을 수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벌써 문제가 생기잖아요. 제일 뒷부분은 제가 그분의 그 어떤 그 글을 하나 이렇게 인용을 해서 하나하나 조목조목 답을 적어놨는데 답을 적으면서도 짜증이 나요. 왜 짜증이 나면 내가 이런 거 하고 있어야 되는가 이 생각 때문에. 그런데 이게 현실이거든요. 목회자들이 거기에 빠져있다니까요. 너무너무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래서 어떤 목회자는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은 알민이 아니고 개혁주의도 아니고 장로교도 아닙니다. 신학이 우리하고 다릅니다. 그러고 한참 얘기를 해서 참 마음속으로 너무 안타까웠어요. 너무너무 안타까웠어요. 켈빈의 주의 글을 좀 읽어봐라. 캐나다 개혁교회 그 교수들의 글을 좀 봐라. 성경에서 뭐라고 하고 있는가. 자, 341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341번 갈라디아서 3장 29절도 같은 방식으로 읽어져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어떤 내용이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 말씀이죠. 갈라디아 3장과 로마서 4장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18절 29절과 로마서 4장 13, 14절은 일련의 사고가 매우 유사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8절 보면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라. 18절 이런 갈라디아 3장과 로마서 4장은 일련의 사고가 매우 유사합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을 따라 상속자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씨를 말씀하실 때 그리스도와 그 안에 있는 자들을 염두에 두십니다. 이는 구속사적 관점에서 보는 한 맞습니다. 자, 모든 것을 우리가 구속사적 관점에서 성경을 보는 그 훈련을 해야 되고 또 구속사적 관점에서 설교를 해야 되겠죠. 이미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와 당신의 백성들을 그리고 계셨습니다. 창세 때도 그리스도를 주님은 염두에 두신 건 사실이죠. 그리고 당신의 백성을 염두에 두신 거죠, 마음속에. 하지만 창세기 17장 9절과 관련하여 아브라함과 그 후손을 그리스도와 그 안에 있는 자들과 동일시하기 위해서 갈라디아 3장에 호소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께 말씀을 하실 때 그분이 그리스도와 그분에 속한 자들을 의미한다는 것은 갈라디아 3장의 결론에 비추어보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의 용어들이 오로지 그리스도와 그분의 택자만을 언급했다고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갈라디아 창세기 17장 7절을
그걸 전부 다 그리스도에게 직접 대입해버리면 안 된다. 그 당시에 주님이 하신 고유한 그 말씀이 있는 건데 전부 다 그리스도에게 대입해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구속사적 관점에서 우리가 해석을 하고 때로는 봐야 되지만 모든 구절을 다 구속사적 관점에서 본다거나 모든 구절을 언약 관점에서 본다든가 예를 들어서 칭의를 얻는 데 있어서 빼들을 비전주의자들은 언약의 신실함으로 칭의를 얻는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 관점에서 모든 걸 본다거나 모든 것을 예를 들어서 구속사적 관점에서 구절을 다 해석한다거나 그렇게 볼 수는 없잖아요. 이 성경이 어떤 경우는 뭐 시적인 것도 있고 뭐 장르가 다른 것도 있고 여러 상황과 역사가 다른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각양각색의 다양한 양식이 있는 거지. 모든 것을 김치 하나 먹으면 건강을 다 유지할 수 있고 만병이 다 떠난다 이렇게 가르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네? 반찬에는 김치도 있지만 때로는 굴비도 먹어야 되고 때로는 된장국도 먹고 때로는 국수도 먹을 줄 알아야 되고 때로는 한우도 먹을 줄 알아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 용어들이 오로지 그리스도와 그분의 택자만을 언급했다고 주장해서는 안 된다. 로마서 11장에 대한 켈빈의 3중 그 접붙임에 대해서도 아까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택자가 있어요. 언약 안에는. 그러나 두 번째는 부모로부터 약속이 자녀에게 이렇게 전가되는 거죠. 약속이. 부모로부터 받은 약속이 유효한 거죠. 그 세례 받아서 유아 세례가 그래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 말씀 자체로서 너와 네 대대 후손 사이에 할 때 그 말씀이 유효한 거죠. 주님의 말씀이 영적인 거죠. 그런데 이걸 갖다가 우리가 언약 회원이 되면 마치 언약 회원이 중생을 했다고 한다거나 그리스도와 연합됐다고 착각한다거나 이렇게 되면 곤란한 거죠. 약속만 주어지는 거예요. 그 약속이 자동적으로 최종 구원을 우리에게 보장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반응의 그 책임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우리는 규명할 수는 없지만은 믿음도 하나님께 주시고 회개함도 하나님이 주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지 않는 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서가 구원에서 끊어진 것은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아서가 아니고 장자의 그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식물 한 그릇에 팔았더라. 그 책임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혹 들어가지 못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나. 이 구절이 히브리서 3장 한 구절만 있습니까 여러분? 그와 유사한 가르침이 거기만 있습니까? 많습니다. 신약에 많습니다. 각 서신서마다 없는 데 없습니다. 왜 그런 얘기가 있습니까? 언약이라는 자체가 이 속성 자체가요. 하나님의 약속이 우선이에요. 약속. 일방적으로 약속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일방적으로 주세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신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실 때 모든 규정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정하셔요. 내가 네 아버지 되겠다. 구속주 보내겠다. 성화주를 보내겠다. 네 안에 하나님의 신이 거하게 하겠다. 아담의 타락 이후에 모든 그런 아담의 후예들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자가 되었고 아담이 추방을 당했지만 그러나 너희를 하나님께서 결코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아를 보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성령이 너희 가운데 거하고 영원토록 그리스도의 총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너희를 만들어 가겠다. 하나님의 규정을 정하시는 거예요. 규정. 그 일방적이에요. 그런데 너하고만 하는 게 아니고 아직 태어나지 않은 자자, 후손, 대대로 그렇게 하겠다. 아브라함에게. 그건 무조건적이에요. 무조건적. 그 혈통들에게. 그리고 그 약속을 주셨어요. 수표를 주셨어. 수표를 주셨는데 이 수표의 기중성을 모르고 어떤 사람이 찢어버리고 그냥 안 가요. 어떤 사람이 저한테 1억을 줬는데 1억을 줬는데 그 수표를 갖다가 모르고 이슈인 줄 알고 찢어버리고 안 갔어요. 잊어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무효화되는 거죠. 그러나 그 기중성을 알면 어떻게 해요? 고의 간직했다가 가는 거죠.
가서 형국으로 바꾸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은 일방적이에요. 항상 약속이 앞서가요. 그러나 언약의 속성상, 인간의 본성이나 언약의 속성상 약속과 요구는 동전의 양면처럼 붙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항상 내가 너 주겠다만 얘기합니까? 요구하잖아요. 믿으라. 믿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경고하잖아요. 회개하라. 약속과 요구와 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약속이 앞서가고 약속이 요구를 둘러싸지만 그 요구조차도 성취를 우리 주께서 우리의 타락한 10년 가운데 성령을 보여줘서 해주시겠다. 그런데 왜 그럼 요구하시느냐?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 사이의 그 관계를 우리가 세밀히 알려서는 안 되고는 그냥 믿음으로 수납할 성질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로마서 11장에도 보면 삼중 접붙임에 대해서 세 가지 언약에 접붙여진 자가 누군가? 택자 있습니다. 택자를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작정이 아주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씨 뿌린 자에 비해보면 말씀을 듣고 세상 죄리나 염려 때문에 잘하지 못하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끊어진다. 그래서 삼중 접붙임과 이중 꺾임이다 이렇게 했어요. 켈빈이 얘기할 때 그 단어를 이중 꺾임. 이중 꺾임이 뭡니까? 택자는 안 꺾여져요. 택자에게는 조건이 없어요. 그래서 언약 안에서 유아 같은 경우는 거룩해진다. 돌투 보면 1장 17항입니까? 14항인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 언약 안에서 거룩해진 것이 나오잖아요. 유아가 어린아이 때 아무런 죄를 짓지 않았는데 잃어버린 바 됐어요. 사망 아래 놓였어요. 신자의 자녀가. 그런 경우에 그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진 자는 진자이기 때문에 언약 안에서 거룩하여진 자이기 때문에 본성이 거룩하다는 게 아니고 언약의 그 약속상 거룩하다. 그러나 그들이 의지로서 어떻게 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돌투에 보면 그들은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 전서 7장 14절에도 보면 믿는 아내를 인해서 믿지 아니한 남편이 거룩하여지며 자녀들도 거룩하니라. 그거는 본성이 거룩한 게 아니고 언약 안에 그 약속이 거룩한 거예요. 언약적인 거룩인 거죠. 그래서 택자와 선택과 언약은 동일하지 않다. 이것 때문에 분리파, 자유파야. 달리 말하면 자유파. 생겨났지 않습니까? 지금 44년에 생겼으니까 몇 년 됐습니까? 65주년 지금 됐겠네요. 65주년, 66주년 됐겠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은 지금도 그거를 아주 귀중하게. 우리 한국의 많은 신학교나 이제 목회자분들이 캐나다 개혁교회가 가장 그래도 영어를 쓰는 그런 교회들 중에는 가장 성경적이고 칼빈의 그 해석을 잘 따르는 교회로 인정은 다 할 겁니다. 그들은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래서 오로지 택자만을 위한 언약이다 이런 건 없어요. 어디에도. 자, 15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한 것은 언약의 당사자는 택자하고만 맺었다고 하는 것은 광신자요, 스스로 속는 자다. 켈빈이 가면. 그 다음에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그 한 가지 말씀을 드리니라고 12시 12분까지 지금 온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알면 이제 7번 능선을 넘어간 거예요. 7번 능선. 15번 한번 볼까요? 제가 원래 경상도에서 와가지고 원래는 이제 전라도 사람이라 좀 소심해요. 그래가지고 말을 작게 하고 저쪽에 장흥 그쪽에서 태어나서 소심하고 말도 조용히 한데
경상도에 가서 경상도 음식, 짠 음식을 먹었더니 목소리가 또 클 때는 엄청 커요. 자, 15번 한번 보세요. 자, 15번. 옛 언약 시기에 옛 언약 성도들에게 은혜 언약에 속했다는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어떤 표징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확실하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수표의 내용은 확실하다. 그걸 인으로서 하나님께서 보증하셨어요. 그게 그 표징이 뭘로 나타납니까? 구약에는 할례고 신약에는 할례를 개최한 게 뭡니까? 세례인 거죠. 그러면 그 은혜 언약의 내용은 뭐죠? 은혜 언약의 내용은 뭡니까? 16번 보십니다. 36조. 언약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너와 너의 후손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는 것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들을 창세기 1장 상황으로 다시 돌아가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세우셨고 인간의 죄와 비참과 무죄와 고집을 문제 삼지 않으시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사랑의 관계인 언약 관계로 체결하셨습니다. 이를테면 내가 너희들을 돌보는 아버지가 되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이 언약의 내용. 하나님께서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육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떤 환경이 있든지 내가 네 아비가 되겠다. 너를 돌보고 끝까지 책임지겠다. 네가 지은 죄 문제에 있어서도 구속주를 보내서 제물로 내가 분명히 세우고 하나님의 성령을 네 안에 거하게 하셔서 진리를 깨닫게 하고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피조물에 소망 두지 않고 끝까지 주님 나라를 향해서 갈 수 있도록 내가 너를 붙들겠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인친 게 뭐예요? 그게 할례인 거죠. 그게 할례예요. 할례는 피로 맺어진 거예요. 피. 피는, 할례의 그 피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의 상징인 거죠. 예표인 거죠. 그래서 언약의 이 내용을 우리가 아주 중요해요. 언약의 내용 보면 요 책 제일 앞에 세례 언약 복사해 놓은 거 있죠? 아주 중요해요. 개혁교회는 이 언약의 내용을 신학의 근간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세례 받을 때 예식문이에요. 요한세례 예식문, 세례 교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거룩한 세례의 교훈은 다음과 같이 요약됩니다. 첫째, 우리와 우리 자녀들은 죄악 가운데 잉태되고 출생하였으므로 본질상 진노의 자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듭나지 않는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침례나 세례가 가르쳐주는 바입니다. 죄악 가운데 잉태되고 출생해서 우리는 본래 진노의 자식이고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세례가 가르치는 것이다. 이 예식은 우리 영혼의 불결함을 나타내어 자신을 싫어하게 하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겸비케 하고 정결함과 구원을 우리 밖에서 구하게 합니다. 언약은, 이 언약에 대한 내용이 세례 예식서에 들어있는 거죠. 언약은 구원을 우리 밖에서 구하도록 하는 것이지 구원을 내 안에서 구하도록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언약 얘기하면 그걸 모르니까 어떤 사람들은 마치 인간이 구원에 있어서 어떤 공로나 기여를 하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자꾸 그걸 안 믿냐 아니라고 얘기하고 그래요. 참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일. 자, 둘째,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 씻음을 표하고 인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 안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우리가 성부의 이름 안으로 세례를 받을 때 우리에게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영원한 은혜의 언약을 맺으셨음을 증언하시고 인쳐주십니다. 성부께서는 우리를 그분의 자녀와 상속자로 삼으시고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공급하실 것을 약속하시며 모든 악을 피하게 하시거나 그 악을 우리의 유익이 되게 바꾸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여기에 계속되는 반복되는 말이 뭡니까? 약속하시며 약속하시며 약속하십니다. 인을 쳐서 도장을 쳐서 인 친단 말이 도장 찍는단 말 아닙니까? 계약할 때 어떤 사람이 계약할 때 건물 계약할 때 어떻게 합니까? 내용 다 쳐놓고 써놓고 그 밑에다가 빨간 걸로 해서 이렇게 도장 찍지 않습니까? 예? 빨간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구약으로 치면 할례의 그 피와 같은 거죠. 피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해서 도장을 찍는 거죠. 예? 그 도장 찍는 게 뭐예요? 이 약속은 확실하다. 이 약속은 확실하다. 그런데 이 계약 문서를 받아놓고 찢어버리거나 그걸 무시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전쟁 나도 제일 먼저 가져갈 게 뭐예요? 집 문서 꽉 갖고 가서 여러분 놓고 가면 다른 사람이 와서 살아요, 나중에. 땅 문서, 통장 꼭 가져가는 거예요. 전쟁 나면. 혹시나 많아서 가져가기 힘들면 저한테 전화를 잠깐 주세요. 꼭 그거 가져가는 거. 그 문서의 약속과 같다. 자, 여기 보면 약속하시고 약속하십니다. 계속. 우리가 성자의 이름 안으로 세례를 받을 때 우리에게 성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 그분의 피로 씻기시고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하게 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씻어서 연합을 시켜주겠다 약속한 거지 연합 자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연합된다. 언약은 연합이라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이제 뼈들비전 주자들이 지나치게 나가는 거예요. 약속한 거죠. 약속한데 가만히 있어도 되겠습니까? 이 약속이 너무 비중이 크고 어미하면 그 약속을 겸허함으로 그를 귀찮게 여기지 않고 그를 인색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를 거부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를 덥석 잡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아멘입니다 하는 거죠. 그게 우리의 의무예요. 우리가 무슨 행동으로 주님 앞에 반응해서 거의 공로가 돼서 천국 간다는 말이 아니고 전적인 주님의 은혜에 의존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얻습니다. 우리가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것과 우리를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지체로 만드실 것을 이 성례를 통하여 확신시켜 주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용이. 그래서 이 내용을 집에 제가 어떤 분에게 소개시켜 줬더니 그분은 영어를 좀 잘하신 분이 그래요. 영어를 깨알같이 전부 영어로 써가지고 그걸 또 자기 동료들, 친구들에게 다 이걸 카피해서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그 책상 앞에 이걸 붙여놓고 매일 저녁 자기 전에 이걸 본다고 그래요. 참 잘한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거 하나만 제대로 인식하고 주님의 약속이 얼마나 크며 놀라운 것인가를 깨달으면 교회에서 신앙생활 바꿔진다고 합니다. 자기가 세례 받았는데 이 세례가 의미하는 바가 뭔지도 모르고 오늘날 세례가 라이센스가 됐어요. 자격증. 교회 다니십니까? 저 세례 받았는데요. 세례 받으셨는데 그러면 그 세례가 뭘 의미하죠? 천국 가겠죠? 이런 거. 그리고 남발을 하고 그러면 아무나 주고 보통 문제가 아닌 거죠. 또한 성령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소유한 것, 우리의 죄시성과 우리 삶의 매일의 새로움을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십니다. 매일 삶의 그 새로움을 성령이 공급해 주신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의 택자들의 총회에 마침내 흠없이 참여할 때까지 그리하실 것입니다.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이 약속 때문에 언약회원이 되는 거예요. 나의 어떤 조건이 아니에요. 언약회원이 되는 거는. 그러나 언약을 유지하고 관계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를 귀찮게 여기거나 경히 여기서는 안 되고 그분 앞에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잘못한 걸 회개하게 되고 그 믿음을 끝까지 붙드는 거죠. 견지하는 거죠. 기독교 강의 켈빈의 글이나 주에서 보면 끝까지 믿음을 붙들어야 된단 말이 많이 나와요. 끝까지 붙든다고 그러니까 그게 어떤 우리의 공로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언약에 반응하는 거죠. 믿음은 단순히 한번 내가 20년 전에 교회 한번 나와가지고 세례받고 그 다음부터 20년 동안 교회를 안 다니고 예수도 부인하고 그러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못 가요. 미안하지만. 못 갑니다, 그거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삶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거지.
한순간의 어떤 감정이 아니고, 제가 어느 시골에서 예전에 그 동장에게 전도를 한 적이 있어요. 한 20 몇 년 전인가 봅니다. 20한 5년 된 것 같습니다. 동장님, 교회 나오셔야죠. 그러니까 동장님이 지금 갑자기 생각나는데 그분이 뭐라 하냐면, 목사님, 제가 작년에 그때 죽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왜 살았나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무슨 말씀이라요? 그러니까 내가 성당에 가서 영세를 받았는데 영세를 받으니까 창문 사이로 냄새가 향긋한 냄새가 내 코를 이렇게 간지럽힙니다. 무슨 냄새가 납니까? 장미꽃 냄새인데 아주 빨갛고 파란 그 장미꽃 냄새가 코를 스치는데 이것이 천국이구나 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죽어야 내가 천국 가겠다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 느낌이 없어져서 이제 천국 갈 자신이 없습니다.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이제 세례를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세례의 의미를 모르면 그러는 거예요.